lost both engines. Both engines. Order 2. 1549, if we can get it for you. You want to try to land runway 13? Departure control, we can make it. We're turning back towards Memorial. 이제 전도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입니다. 예, 다음에 언제 해요? 다음에 구원 안 받은 사람들 다음에 받는데요. 전도하는 사람도 다음에 한대요. 예? 두 다음이 언제입니까? 예? 하루가 아니라 1년에 한 사람씩 전도하면, 열심히 하면은 1년에 한 사람 전도 안 될까요? Cactus 1549, if we can get it for you. You want to try to land runway 13? We are unable. We need to look at 저는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하고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도록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지옥 갈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건져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이유가 뭔지, 사는 목적이 뭔지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New York has wasted no time in helping the plane's passengers get to safety. I think that the crew saved not only 155 people, but all their descendants of their descendants' descendants. So there are going to be a lot more than 155 people who live because of your action. 이번에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As it turned out, my entire life up to that moment had been a preparation to handle that particular moment.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도록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영혼의 귀중성. 강사 목사님 소개합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저희 교회에서 사실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저와 연결시켜 주었기에 우리 교회에서 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이종석 선교사님이고 목사님은 과테말라에서 그곳에 한 20년 전인가요? 가셔가지고 교회 개척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기적을 이루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시다가 뜻한 바가 있어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교회 이 대한민국 왔다가 이 대한민국에 지금 영적으로 침체가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야
그 나라보다도 우선 대한민국의 이 교회를 살려라, 이러한 그 마음의 감동을 잡수시고 미라클 이제 이 영웅 구령을 위한 그러한 그 선교 재단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일에 지금 몰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셈을 받으셨죠? 그래서 이 일을 앞으로 이제 행하고 계시는 그 모든 책임자로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 하셨죠? 예, 큰 교회 그리고 몇 번째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 일부 예배 때 이미 하나님이 벌써 상상할 수 없는, 저는 걱정 많이 했는데 뭐 생각지 않은 분들이 오시고 그래가지고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미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너무 설명 많이 하면 이제 들으시면서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 사모함, 갈급함,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듣는데 집중하셔서 한 말씀이나 놓치지 말고 사모함으로 받아들이셔서, 그래 여러분의 생애가 완전히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바꿔지는 이러한 축복의 계기, 하나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시시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어차피 예수 믿을 바에는 하나님 있는지 모를 바에는 다 그냥 안 믿는 게 나아. 시시하게 될 바에는 예수 믿고 완전히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종석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 박수. 항상 앞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뒷자리도 훨씬 낫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미라클 우리 전도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잘 되십시오. 더 잘 되십시오. 계속 잘 되십시오. 끝까지 잘 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잘 되게 하십니다. 영혼도 잘 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 되게 하시고 가정도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시고 모든 게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잘 되게 하는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잘 되게 해주세요. 계속 잘 되게 하세요. 중간에 가다가 잘 되니 끝나면 안 돼요. 계속 잘 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끝까지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 인생의 삶에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의 마지막에 실패자로 다 끝납니다. 뭐 대통령이 됐든 뭐 기업인이 됐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요. 근데 하나님을 잘 알면 우리 신앙생활이 재미있고요, 삶에 나이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서 연구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의 소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 두 분의 소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이니까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잘 알겠죠, 그죠?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쉬지 않고 일하노라. 하나님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어요. 2절의 말씀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씀하노라. 하나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은 일을 계획을 하세요. 계획을. 하나님 일을 계획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 일의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그 결과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번에 미라클 전도 축제를 계획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저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셔요. 계획을 하시면 그 결과도 누가 만드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만드세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일을 진행해서는 결과는 뭐 우리가 크게 뭐 기대할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면 이게 놀라운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 보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3절 말씀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기도의 역사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 그 역사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나이가 많든 젊든 많이 배웠든 많이 못 배웠든 환경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오늘 두 가지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응답해 주는 일을 행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아멘입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기도 응답을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이제 과테말라 가서 사역하면서 중남미 사역을 했거든요. 목회도 하고 이제 선교 사역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많이 해주셨어요. 어떨 때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 막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 기도 응답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중남미는 치안이 안 좋아요. 마피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마피아들 아세요? 마피아 조직 아세요? 무시무시합니다. 사람을 납치해서 그들이 돈을 막 엄청나게 이제 뜯어내는 그런 조직, 어마어마한 그런 조직 단체. 그 살바도르차라고 하는 그런 마피아 조직 단체. 거기는 조직 단체 마피아 조직이 10만 명입니다. 이들이 막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사람을 납치해서 막 돈을 엄청 요구해. 그 돈을 그놈들이 원하는 대로 주지 않으면 사람을 죽여요. 막 그냥 죽이거든.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서 우리 교민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납치를 당했고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3명이 납치를 당했어요. 장로님 한 분이 납치당하고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납치당하고 그다음 우리 집사님의 남편이 이제 이런 납치를 당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기적같이 3사람 다 살아서요. 돈을 많이 주지 않으면 죽어서 나오는 게 그 세계예요. 근데 돈 하나 주지 않고 다 살아서 하나님 나오게 해주셨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우리 장로님 이제 납치를 당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아침 식사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장로님 부인 되는 권사님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막 우는 소리로, 막 다급한 소리, 목살이 막 큰일 났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교회 새벽 예배 마치고 회사 출근하다가 마피아에 납치를 당했습니다. 막 큰일 났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딱 듣고 왜 우리 장로님이 납치를 당했나? 이제 그때 제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객기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무조건 살려내세요.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장로님 살려내지 않으시면 나 목회 안 하겠습니다. 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무슨 일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랬는데 이 장로님도 하나 못 살려내면 내가 뭐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이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살려내주세요. 근데 응답의 사인을 하나 주시는데 뭘로 주실까요?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편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응답이 된 거예요. 이거는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불안하면 아직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편안하고요 담대함이 생기면 하나님이 이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데리고 그 장로님 집에 갔더니 권사님이 막 완전히 막 초저금이 돼가지고요 그렇게 활달하던 물이 막 그냥 막 초저금이 돼가지고 막 초긴장 상태에 빠져가지고 막 불안해서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장로님 살려내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이제 예배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시작돼서 찬송을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덮었어요. 그래 그 집에 그 장로님 가정에 막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가지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막 느껴지고요 담대함이 생기고 성경 보고 설교하는데도요 하나님이 직접 와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영이 막 천사들 더불어서 임재하신 하나님 은혜가 막 충만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충만했던지 나중에 예배 딱 끝나고 나니까 남편이 그래 돼 있는데 부인되는 군사님 완전히 본래 상태 스타일로 확 돌아왔어요. 이제 농담까지 할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주방에 들어가면서 막 그 차를 이제 주문하잖아요. 커피 주문하. 자네 무슨 차 마실 거야? 뭐 저게 뭐야? 벤츠 차 마실 거야? 뭐 아우디 차 마실 거야? 그러면서 막 이 농담하면서 이제 주문을 받고 주방에 들어가서 딱 준비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탈출하셨다는 거예요. 살아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장로님 만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뭐 구체적인 말씀드리면 너무 기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살아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다. 마피아 이런들은요 사람을 납치하며 손을 묶고요 다리도 묶고 얼굴도 이게 눈도 가리고 그래가지고 총 들고 지키고 있고요. 근데 어떻게 살아서 나와요 이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살아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아멘. 정말 믿으시나요? 근데 뭘 염려해요?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걱정하는 것도 염려되는 게 없어요. 기도하면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든 기도하면 되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또 우리 안수 집사 한 분이 납치당했어요. 이제는 긴장도 안 해요. 이제는 걱정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우리 성도를 만나고 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집사님이 살아서 나온 걸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그 큰 호숫가에 가서 낚시를 하는데 이 낚싯대를 가지고 낚시를 하는 게 아니고요. 큰 막대기 있죠. 굵은 막대기 가지고 그 호숫가를 쫙 이렇게 가르쳤더니 큰 고기가 와서 물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당겨내니까 이 고기가 따라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살아서 나오게 하시겠다. 제가 이제 이런 납치 사건이 생기면요, 이제 바바리 코트를 있거든요. 바바리 코트 입고 코트를 딱 이렇게 메고, 그때 그 해결되니까 이게 풀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응답에 쌓인 환상을 딱 보고 이제 바바리 코트를 벗고 이제 납치 사건이 생기면 우리 치안 영사 그 대사관에 있는 치안 영사가 있습니다. 그 치안을 담당하는 그 문제만 해결하는 영사가 있어요. 그 영사가 그 나라 내무부 장관 특보 이게 아무나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 이제 협상을 할 때 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심리전에 우리가 져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막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텔 막 비밀 그런 상황실을 만들어 거기서 이제 협상을 하는데 가족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팀들하고 해서 그쪽의 팀들이 납치를 하면
이제 협상을 해요. 그자에 전화 오면 이자 전화 받는데 옆에서 이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걔들이 막 요구하는 대로 돈이 막 올라가요. 그러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 막 줘야 돼요. 그 옆에서 막 코치해 주는 거예요. 막 써서 코치해 주고 그때 무슨 말하고 다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협상이 좀 잘 됐어요. 잘 돼가다가 이제 거의 협상에 대해서 돈을 얼마를 주면 살아서 나오는 그런 시점이 이렇게 된 거예요. 됐는데 그 중에서 그 마피아들도 요 팀이 있습니다. 팀 조직에 그 두목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팀장이 있고 막 이렇게 협상하는 조장이 있고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의 두목대는 그 팀의 전체 두목이 말고 그 팀의 가장 높은 요 그 팀장 두목된 녀석이 딱 떠오르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큼 안 주면 다리 잘라서 보낼 거야. 네 남편 다리 잘라서 보낼 거야. 귀 잘라서 보낼 거야. 알아서 해. 와, 이거 전화 끌어. 그러면 얼마나 막 이게 막 초긴장 상태에 빠지겠어요. 그래 이거 부인되는 뭐 집사람이 이제 정말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자기들 시킨.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면 또 납치당해요. 돈이 있는 줄 알고 또 납치를 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이제 협상이 이제 결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초긴장 상태, 정말 뭐 그런 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놈들이니까 막 불안해가 초조하고 있는데 한 20분, 한 30분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근데 그 부인 집사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딱 받으려 보니까 집에 전화번호가 찍힌 거예요. 집에는 지금 아무도 없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그 마피아 이놈들 그 집도 다 알고 뭐 다 알기 때문에 다른 데 피신해 있어야 돼요. 근데 집에서 전화 오니까 이놈들이 집에까지 들어가서 집에서 전화한 줄 알고 부인이 전화를 못 받은 거예요. 전화를 안 받으니까 좀 후에 내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딱 받으니까 그 집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저 서집사입니다. 탈출했습니다. 이런 거. 할렐루야. 근데 나는 직접 그 목소리 듣게 돼 나는 이제 알잖아요. 근데 그 있는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30분 전에 그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를 가봐라. 집에를 가봐라. 그래 이제 집에를 가서 보니까 정말 이제 탈출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탈출하게 하실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집사님의 남편 되는데 이분은 과테말라에 영사로 오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과테말라 기후가 좋아요. 바다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과테말라 카리브 해쪽에 바다가요. 우리 한국의 바다 이거 바다도 아니에요. 그 하와이 바다 좋다고 옛날에 신혼여행도 많이 갔잖아요, 그죠? 그 제가 이제 한 달 동안에 그 YM에 그 세미나에 있어서 거기 가서 한 달 동안 있었는데 하와이 굉장히 기대가 간다 가서 보니까 하와이가 바다가 아니에요. 과테말라에 있는 바다 가면 이건 바다가 아니에요. 그 제주도에서 온 그 목사님 한 분이 저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하다가 그렇죠. 제주도 바다보다 못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가서 보니까요. 제주도도 과테말라 바다에 비하면 제주도 바다 아니에요. 얼마나 물이 말이죠. 완전히 막 투명한 유리알 같아. 그래 모래가 막 그 백사장 모래 보들보들하고 하얀 백사장 같은 그런 모래 물이 맑고 깨끗해요. 그래 막 안에 고기 늘 안에 다 보이게 바다가 그렇게 바다가 좋은데 뭐 공기 좋고 뭐 날씨 좋고 이렇게 좋은데 그러니까 그 남편 집사의 영사로 있다가 한국에 다시 이제 발령이 났는데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것을 이제 사업을 거기 이제 산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벌으니까 마피아들이 이제 그런 이제 납치를 한 거예요. 이제 돈 때문에 돈을 이제 뜯어내려고. 그랬더니 이제 그 치안 영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치안 영사는 이제 그런 사건이 생기면 저한테 꼭 전화가 와요. 목사님 오늘 또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와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가 이제 호텔에 이제 상가실에 딱 들어가 우리 집사님이에요 보니까. 우리 집사님 남편이 이제 납치돼. 그러니까 뭐 내가 갔어도 뭐 워낙 긴박한 상황이 되니까 나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니까 그 치안 영사가 그 집사님에게 아줌마 걱정하지 마.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내.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저는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살아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를 들으세요. 기도를 응답하세요. 그게 성경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평강 가운데로 지켜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응답하세요. 무슨 일이 만나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일해 주세요. 일한다고 말하죠. 요거 펴놓고 딱 찍어가지고 일한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일을 해주세요. 응답 일을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래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세요. 염려하는 사람은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자녀의 문제든 뭐 직장의 문제든 뭐 건강의 문제든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이 두 번째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3절 하반절의 말씀,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기도하는 사람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개인을 향한, 가정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민족을 향한, 국가를 향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게 하거든요. 그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거기에 취해가지고요 정말 중요한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막 기도하니까 이거 응답하고 막 이렇게 해주신다.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는데 목적이 그거는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겠어요? 우리 기도의 제목을 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보여주시는데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이게 한 사람이 포로 잡혀가 아니라 민족이 전체가 포로로 잡혀가 왕이 그냥 끌려서 가고 그런 상황인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러지고 기도.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걸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 말씀 보면 뒤에 보면은 이제는 복과 평안으로 너희를 두르게 하고 온 세상의 열방에 존귀한 자를 세우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토로 막 돌아오는 그것을 하나님이 막 보여주신 거예요. 그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걸 보여주세요. 아멘입니다.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기 원하세요. 저도 이제 과테말라 가서 이제 20년 사역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저는 뭐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막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그렇게 많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 기도가 중요한 걸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새벽기도 성도들 많이 나와서 기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중직자 되는 분들 새벽기도 안 나면 중직자로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게 막 새벽기도 많이 나와서 기도하다가 2002년도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월드컵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막 중계를 하면 거기는 뭐 15시간 시차가 나니까 거기는 완전히 새벽 시간이에요. 그 새벽 시간에 그거 보고 끝나고 나면 새벽 기도를 못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 보지 말라고 말도 못하고 뭐 4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막 저도 이제 축구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보는 걸 뭐 어떻게 말이겠어요. 그래 이제 보고 이제 그래서 대신에 내가 한 달 동안 끝날 때까지 한 달 동안 내가 기도 양을 채우겠다 생각하고 이제 교회 가서 이제 밤에 성도들이 대신해서 기도 양을 채우고 한 달 동안 기도를 작정했어요.
한 달 했는데 끝났는데 또 하나님 기도하게 하고 2달 하게 하고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동안 밤에 계속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6개월 끝날 때쯤 됐을 때 하나님이 그때가 한 1시, 2시 채 못 되는 그 시간 같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런 사역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때 보여주신 것 때문에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과테말라에서 막 일어나게 하셨어요. 이 사역하는 것도 저는 이런 달란트가 없어요. 저는 이런 거 한다고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근데 하나 이것도 이제 또 시작하게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 선교 사역의 어마어마한 전도 사역의 어마한 사역이 일어날 것을 그때 보여주신 거예요. 그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세요. 꿈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에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도 하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생각만 해도 응답도 하시고 계획만 세워도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기도는 길을 막으세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고 어떤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면서 그 일들이 진행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가 하면 왜 어떤 사람의 기도는 거절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요 땅의 가치를 가지고 구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구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요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세워서 보여주시고 그게 성취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땅의 가치를 구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꾸 땅에 있는 가치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하여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런 거예요. 구해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하지 않아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가치를 구하면 안 돼요. 하늘의 가치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하늘의 가치가 뭘까요? 하늘의 가치. 자, 하나님의 나라 가치는 여러분 존재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소유 가치. 많이 소유하면 가치가 있는 줄 생각해요.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집을 많이 소유하고. 그래서 요즘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것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보면 막 자꾸 막 이렇게 뭐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막 집을 소유하고 뭘 소유하고 막 그래서 비리가 터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많이 소유하려고 생각해요.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소유하는 목적이 없으면 존재케 하시는 가치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땅의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재물이 됐든 집이 됐든 건강이 됐든 뭐 은사가 됐든 능력이 됐든 무엇이든지 소유하는 데 목적이 있으면 그건 땅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 가치는 그것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기 위해서 구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 가치예요. 그것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을 하세요. 아멘입니다. 우리 존재의 가치를 구하세요. 존재 가치.
성도인데 소유 가치를 자꾸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욕심이 있는데 죄를 자꾸 낳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 사람 안 기뻐하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의 일을 안 하세요. 존재 가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치는 절대 가치. 세상의 모든 가치는 상대적인 가치. 상대적인 가치. 모든 상대의 가치. 절대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가치는 이건 절대 가치. 절대 가치.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치는 영원한 가치. 세상의 모든 가치는 순간의 가치. 뭐든지 보세요. 순간 지나면 순간의 가치로 다 사라질 거예요. 아침에 이슬 가치, 아침에 안개 가치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뭐 대통령이 돼도 뭐 영원히 대통령 못해요. 대통령 끝나면 또 감옥 가는 사람들 또 많잖아요. 우리나라 참 이게 참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요, 그 자리는 잘못하면 자기 자신 지키기 어려운 자리예요. 웬만한 거듭난 신앙의 인격이 아닌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못 지켜요. 그 마음을 못 지켜요. 지금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좀 불안해요. 끝나면 또 어떻게 될까? 앞에 있는 전직 대통령인데 한데 그들 하면 똑같은 논리 나면 또 가야 돼요. 또 이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나라가 이게 백성들이 이게 슬퍼요. 그러면 존경받는 대통령들을 세워보죠. 뭐 사람이 실수 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치적인 목적에 이래라 저래라 하면 백성이 슬픈 거예요. 백성이. 그 자리에 그 백성들이 주권이라면서요. 그게 민주 주권 국가에서 그럼 백성들을 기쁘게 해야지. 자기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막 정적을 만들고 감옥에 보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했던 어떤 내용들이 따라가지고 뭐 역사가 평가할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래서 민족이 잘 세워지고, 내가 뭐 하다 이리 갔어요. 그 땅의 가치를 보면 안 되니까 하늘의 가치를. 그 우리가 존재 가치, 영원한 가치, 이게 절대 가치, 이게 하나님 나라 가치. 이것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시고, 계속 보여주시고, 계속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만드는 그 자리에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미국 가면 우리 한국 교회가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 드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정말 잘 지었어요. 아름답게 정말 교회를 잘 지었거든. 잘 지었는데 그게 이제 헌당 예배 드리니까 성도들이 꽉 교회에 잘 짓고 성도들이 꽉 차서 하나님 헌당 예배 드리는데 순서 맡으신 목사님들이 순서지를 보니까 기독교 역사에 처음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이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무슨 내용인가 하면, 평신도 여자 성도님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도 아니에요. 평신도 여자 성도님이 초신자인데 건축위원장이 거부리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가면 교회를 세워요. 뭐 미국을 가든 카나다를 가든 뭐 아프리카를 가든 어디 가든지 교회를 세우거든요. 자, 중국 사람들 어디를 가든지 식당을 세워요. 일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가게를 오픈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장 첫 번째, 그게 참 이게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에요.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교회는 이제 세웠는데 거기서 교회를 잘 세워요. 교회가 잘 성장해서 성도들이 이제 많이 모였어요. 그러가 이제 다니면서 이제 헌당 예배했는데 다니면서 도대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평신도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교회 리더십도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신도 여자 성도님이 건축위원장이 됐냐? 담임 목사 이제 눈시를 적시면서 교회가 지어진 가정에 대해서 간증을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부흥이 잘 돼가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짓자고 해서 이제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회 짓기 시작하니까 교인들이 떠나더래요. 초신자도 떠나고 집사님들도 떠나고 안수 집사님도 떠나고 권사님도 떠나고 나중에 보니까 장로님들까지 떠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도 짓지 못하고 뭐 교회도 짓지 못하고 교회인들이 이제 뭐 거의 흩어졌으니까 목사님 무슨 재미로 목회를 하겠어요. 그래 이제 힘이 없이 이렇게 지나고 있으니까 어느 날 그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그래, 목사님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세요? 내가 힘 있게 생겼나 보세요. 성전은 자기들이 짓자고 해놓고 성전 짓기 시작하니까 교인들 다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성도들이 하는 얘기, 목사님 그러면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내 혼자 힘으로라도 교회 짓겠습니다. 근데 이런 목사님이 그 말 듣고 더 맥이 더 빠진 거예요. 무슨 체력이 있는 분이 그런 말을 하면 뭐 희망이 이라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난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자 성도님의 신앙 고백 같은 그 말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가게를 하나 오픈을 했어요. 이렇게 준비해 가게, 조그만 가게 하나 시작했는데 그분 가게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됐으면 내가 왜 이런 얘기 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면 그분에게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여러분에도 주시겠죠, 그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그분한테 복을 안 주면 누구한테 주겠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왜 떠났을까요? 평시도들은 뭐 안수집사님, 권사, 장로님들 왜 떠났을까요? 부담되는데 왜 부담이 될까요?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소유의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순간의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부담이 되죠. 그래 소리 떨리는 거예요. 그래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못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이게 잘 된 거예요. 수익금을 가지고 땅의 성전의 기초를 파고, 또 수익금을 가지고 기초 놓고, 수익금을 가지고 기둥 세우고, 수익금을 가지고 그 벽돌을 쌓아올리고, 수익금을 가지고 지붕 덮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웅장한 아름다운 성전이 잘 지어져요. 거의 그분의 힘에 의해서 성전이 잘 지어졌어요. 그래서 성전이 잘 지어지고 나니까 흩어졌던 사람들이 또 뭐해요? 돌아와요. 또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이 이제 꽉 차서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보세요. 그분을 통해서 교회도 지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헌당 예배 드릴 때 큰 가게 3개가 되게 한 거예요. 3개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투자하면 하나님 그것을 없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도 만들어지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 가정을 축복해요. 그 사람 생애를 축복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가지 하나님의 나라 가치, 존재의 가치, 절대 가치, 영원한 이 가치, 자, 이 가치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그걸 알아야 하나님 나라 가치를 구하죠. 이 3가지 모든 가치가, 하나님의 최고의 모든 가치가 함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것을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을 보세요. 시편 16편 3절 말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다 찾았으면 아멘.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존귀한, 그냥 존귀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이라고요? 존귀한 자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시해도 멸시해도 대수롭지 않는 평가 저라 하고, 그래도 나는 대단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그 자체, 그가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아멘입니다.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거야.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요, 천사들은 알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지 알아요. 그 다음에 뒤에 말씀 보세요. 존귀한 나의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기쁨,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 하나님의 모든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성도에게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스바냐서 3장 17절. 자, 가서 내용이 뜨세요. 그러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이게 말씀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어이로울 때든 신앙생활 잘할 때부터 상관없이 우리를 안 떠납니다. 알겠어요? 안 떠납니다. 항상 함께 계세요. 자, 함께 계세요. 너희 가운데 계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기서는 천국 가는 구원을 이미 천국 가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구원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생활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것을 그거에서 건져내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요? 이기지 못하시는 기쁨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를 통해서 받는 기쁨이 너무 커서 그것을 다 감당을 하나님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씀 보면요, 이기지 못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 예수를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어, 하나님의 모든 존귀함이 그에게 있어서 그를 보면 그냥 하나님 막 기뻐하시고요, 하나님 막 춤을 추시고 하나님 막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나 때문에, 특별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나 때문에, 구원받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막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가치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모르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막 낙심하고 그래요. 천사들도, 여러분 천사가 부러워요? 천사가 여러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멘. 천사들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못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사들은 종들이,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 아멘.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한 사람이 예수 믿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너무 엄청난 말씀이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아요. 제가 이제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기업이 회사가 어디예요? 삼성그룹. 삼성. 거기 지금 이제 부회장이 이재용 부회장. 여러분 이재용 부회장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 좀 부럽죠, 그죠? 참 솔직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로 보면 좀 부러워요. 근데 세상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로 보면 누가 부러워해야 돼요? 그가 나를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교회가 크든 작든 예수를 믿는 두 사람이 모이면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도, 여러분 교회는 적어도 제법 크잖아요, 그렇죠? 작은 교회도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뭐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구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조그만 교회도요 삼성그룹보다 귀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삼성그룹 아무리 크고 대단한 기업이에요. 세상에 가서 대단한 그래도 그것보다 교회 조그만 교회가 훨씬 더 귀한 거예요. 교회는 한 국가보다 귀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미국보다 귀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하다고요? 삼성그룹보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삼성그룹의 일 하는 것보다 훨씬 귀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서 내가 그만큼 존귀한 자가 복음을 통해 그만큼 존귀한 자가 됐어요. 그리고 또 내가 전해주는 복음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귀한 거 있으면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게 하면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고 막 즐거워해요. 그걸 위해서 미라클 전도 축제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 명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전도에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빽빽하게 줄을 서서 죽음의 행렬에 끼어가지고 지옥을 향해서 끊임없이 쫙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그냥 두면 지옥이에요. 그냥 두면 그들은 심판이에요. 그냥 두면 멸망의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냥 두면 그들은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계속 지금 들어가요. 빈틈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존재 가치를 가지고 살고 또 최고의 존재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전해주지 않아가지고 그들이 지옥으로 간다면 우리는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든지 직무유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라면 우리가 옷을 벗고 사거리 나가서 춤을 추라고 해도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예배한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의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찬양한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지역으로 수도 없이 우리 부모, 형제, 가족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지금 가고 있는데 그냥 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눈의 눈물, 주님의 십자가의 그 눈물을 여러분들이 닦아주셔야 돼요. 닦아주셔야 돼요. 아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하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구하면 전도를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어떤 기도든 들으세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큰 꿈을 가지고 사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꿈이 없거나 꿈이 작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울산 현대건설에서 잠깐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그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 정주영 회장님은 우리 한국의 경제를 일으켰던 뭐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죠. 그분 에피소드가 참 많아요. 그분은 이제 아침형이에요. 이런 성공한 사람 대해 보면 아침형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이 늦게까지 잠을 못 자요. 그날 막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늘 날 통해서 무슨 좋은 일이 막 기다렸어요. 꿈이 있으니까 막 새벽에 막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막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는데
그 이제 서울 본사에서 울산 공단에 내려오셔 가지고 이제 회사를 이제 이렇게 순시를 해요. 그분 새벽형이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 가지고 회사를 이제 돌아와요. 그날은 이제 본인이 뭐 기사를 뭐 두고 본인이 직접 이제 드라이브하면서 그 바닷가에 있는 울산 공단을 쭉 돌아보는데, 그러면 그 임원들이요 퇴근도 못 하고 기다리다가 회장이 새벽에 와서 지나가고 보고 딱 하고 나면 이제 퇴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제 직접 손선집 운전하면서 가다 보니까 안개가 끼어 있는 바닷가니까 안개 지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바다가 나오니까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확 밟았는데 악셀레터를 밟았어요. 그래 차가 그게 바다로 들어간 거예요. 그 차가 워낙 좋은 차니까 이제 가라앉지 않고 이제 떠가지고 있었어요. 회 때려도 기어 떠. 그 이제 새벽에 이제 경비가 순찰 돈다고 돌다 보니까 바다에 웬 차가 떠 있으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회장님 차예요. 그게 막 어렵게 해가지고 이제 회장님은 이제 구조를 해드렸어요. 그 이번은 막 원래 스타일이 이제 그런 스타일이니까 이제 보통 연예 사람들 같은 뭐예요? 막 감사하다 그런다고 뭐 고맙다 그러고 생명의 은혜를 그러고 뭐 사리하게 또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 스타일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막 호통을 치면서 왜 이놈의 자식아 이제 와서 건져주냐? 빨리 와서 안 해줘. 그래 그냥 서울로 그냥 본사로 그냥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경비가 막 이제 막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어렵게 해서 이제 회장 경비로 취직해서 잘 살고 있는데 회장님부터 회장을 통해서 이렇게 뭐 야단을 맞았으니까 이제 이거 경비 잘리는 거 아니야 막 그래서 막 불안한 거예요. 아내 다른 그 다음 날 출근해서 보니까 본사에 비서에 연락이 왔어요. 회장이 찾으시니까 빨리 올라라고. 그래 이제 막 긴장하면서 뭐 오늘 또 가면 또 무슨 말씀을 들을까 막 그래가지고 가는데 비서실 딱 거쳐서 회장님 방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는데 앉아 계시던 회장님이 자리에서 딱 일어나시면서 첫 번째 딱 하신 말, 자네 소원이 뭐야? 딱 그러는 거예요. 그 경비 이 사람은요 평소에 소원이 뭔가 하면 자기 경비로 이렇게 시직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제일 부러운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위에 경비조장이에요. 경비조장. 경비조장은 아무리 날씨가 추운 겨울이라도요 순찰 안 들거든요. 그 난로불 쬐면서 보고받고 보고해주고 그래가 이제 월급 받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워요. 그래가 이제 평소에 자기 마음속에 사람은요 결정적인 시간에 평소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사람 평소에 꿈이 자기 경비조장이니까 그래서 뭐 엉겹결한 얘기가 경비조장이요 딱 그랬다. 그때 회장님이 실망해가지고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사안의 놈이 돼가지고 경비조장이 뭐야? 적어도 나를 구조해 준 사람이면 내가 회사라도 하나 하청을 떼달라고 하면 회사라도 하나 줄 텐데 경비조장이 뭐야? 그래 너는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너는 평생 경비조장 해보고 살아. 그래 이제 경비조장을 진급시켜줬대.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꿈이 작은 사람을 만나면 실망을 했어요. 하물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꿈이 없거나 꿈이 작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꿈이 뭐예요? 여러분 왜 사세요? 여러분의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빌립보서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썩어질 가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구해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는 복음을 지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생애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가치. 그것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꿈을 꾸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적은 꿈이 아니라 경비조장의 꿈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전도한들 몇 명을 예수 믿게 하겠어요? 우리가 말을 잘해가지고 몇 명을 설득을 시키겠어요? 한 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라클이에요. 미라클은 기적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여러분 이제 미라클 이 전도 이거를 축제를 진행하다 보면요, 그 이제 지금 수원이 있는 예수마을 셀교회 그 교회도 이제 제법 그 규모가 있고 큰 교회고, 거기는 이제 제자 훈련, 리더 훈련 잘해가지고요. 거기는 셀이 85개가 만들어져요. 구역이 85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전도가 그래도 잘 안 돼요. 요즘에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게 그 우리 프레임에 자꾸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프레임이 자꾸 갇히는데요. 요즘에 전도가 안 된다 그래요. 전도하기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한 명 예수 믿게 하기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내가 하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하시면 쉽겠죠, 그죠? 우린 전도를 너무 어렵게 배웠어요. 그래서 너무 전도를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이래 하다 보면요, 생각이 바뀌어요. 전도가 이렇게 되는 거다. 전도가 이렇게 쉬운 거구나. 전도가 이렇게 잘 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고 진행되면 이제 3개월 하거든요. 3개월 진행하는데, 3개월 하는 게 뭔가 하면 한 달 동안은 뭘 하는가 하면 전도할 대상자를 찾는 거예요. 쫙 찾아. 그거 없이는 길거리에 나가서 뭐 예수 믿으세요, 뭐 예수 천당 불신주 이러면 안 돼요. 먼저 전도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찾고 나면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가면 그 사람이 관계 맺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 맺기 해가지고 또 이제 그 친밀감을 갖고 신앙의 정서를 만들고, 그래 준비된 사람은 이제 초청 주일날 한 달을 이제 초청하는데, 이거 해보면요, 꼭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의 한 10배 정도의 사람들이 와요. 하나님이 하면 됩니다.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그래 와요. 막 이래 오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문제가 뭐예요? 사람이 못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무 많이 와가지고 꼭 장소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 교회도 분명히 장소가 문제됩니다. 그 교회도 처음에는 1000명, 어떻게 1000명을? 근데 진행하니까요, 이게 나중에 이제 목사님 우리 10,000명도 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작정했는데요, 3만 명이 작정이 된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10명 전도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행해요. 지금은 자기 혼자 300명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이미 거기는 시작도 안 했는데요, 2달 만에 한 청작년에 한 500명 정도 모이던 그런 교회인데 2달 만에 지금 900명이 된 거예요. 그 배가 성장한 거예요. 이 시작하면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 여러분 최소한 한 명이 100명 이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100명이 문제예요. 그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와서 간증하는 한진희 장로님은 4,500명을 전도한 거예요. 자기가 해서 하겠어요. 한 명도 전도 못했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4,500명 인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와서 이제 그 집회 인도하실 이정근 장로님은 그번에 뭐 사업도 실패하고 몸도 병들어 가지고 뭐 자리도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전도 축제를 하는데 20일 만에 1,028명이 온 거예요. 그 사람 통해서. 아멘도 안 해요. 남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의 영향을 받아가 포항에 있는 어느 교회는 교회에 다닌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3,500명이 온 거예요. 한 사람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꿈을 크게 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크게 꾸라 그래도 뭐 10명, 뭐 많이 꾸면 20명 이렇게. 그런데 이제 집회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이제 세미나에 참석하다 보면 100명은 100명은 간단한 그 생각이 바뀌어져요. 내가 바꿔서 바뀌는 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시고요,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오픈해 놓으세요. 닫지 마세요. 어떻게 나의 능력이나 환경을 통해서 닫아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목표를 정하고 싶은 대로 정하세요. 그게 정해지면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위해서 큰 꿈을 꾸어서 하나님의 위대,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뭐 가지고 설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최고의 자랑이고 최고의 면류관이고 최고의 상급이고 최고의 영광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천국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 예수 믿게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최소한 100명 이상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막 그냥 춤을 추시고 하나님 막 노래 부르시고 막 하나님 축복하세요. 막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식의 복도 주시고 또 비즈니스 복을 주시고 영혼의 복을 주시고 범사에 하나님 잘 되는 복을 주시고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영광 앞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고 다윗을 통해서